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한마디로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거? 주신 거.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영아, 네가 이거 해라. 진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거 해라. 나는 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 음성 들려야 돼요. 그걸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든 문제를 통해 보게도 하셔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1장에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1장 무슨 내용이었죠? 느헤미야가 뭐 했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뭐 했어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금식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눈앞에 진짜 어떤 슬픔이나 너무너무 속상한 애통함, 그래서 진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가정 문제,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내 형제, 이웃과의 갈등. 내가 볼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사단 문제와 또 우리의 범죄한 문제로 이 고통과 저주 재앙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100년 동안 힘든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까지 이어지고 이게 내 자녀, 내 후대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본 사람은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야, 이게 영원히 우리 집안에 계속되는 문제구나. 이게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저기서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진짜 애통하겠구나. 그 슬픔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이제 저주 재앙 그런 거 나한테 안 내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난 편안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진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 여전히 하나님 떠난 죄 아래 내가 주인된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진짜 애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다 남의 손에 빼앗기고 몸도 망가지고 때 되면 언젠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진짜 예수님 핏값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아픔, 그걸 놓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1장 끝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 나라로 흩어버리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택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우리 대왕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을 회복할, 진짜 그래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우리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먼 몇 달씩이나 걸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짓고 돌아오려면 큰 휴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닥사스다 왕이 뭘 받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술을 딱 따라 드리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어디 아프냐? 너 안 아프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냐? 너 항상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늘 기쁜 마음으로 내게 진짜 만난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오늘따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뭐 걱정거리 있어? 속상한 거 있어? 누가 널 건드렸니? 왕이 어때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누구하고 소원이 맞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명, 이걸 딱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 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저기 보세요. 10절, 2장 10절을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요게 이제 예루살렘에 성 쌓는 걸 반대하는 그 새로 들어온 터줏대감들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땅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간 사이에 아수르 왕이 보내고 바벨론 왕이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땅을 나눠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 근심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흥왕시키려고 하는 자가 왔다고? 왕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큰 소리 안 내요. 왕이 조서를 주어서 오기는 왔지만 지금 뭐를 하러 왔는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용히 이 12절 끝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주 깊은 밤, 야심한 밤에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만 지금 나귀를 타고 움직이지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뭐 하는 거예요? 몰래 지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자,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이 많아요. 성이 크기 때문에 그 성 곳곳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뭐가 많아요? 큰 문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양도 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성문이 많아요. 그 중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 골짜기 문, 분문 거기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이구, 성벽이 다 무너졌어. 제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어. 옛날에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니까 아주 너무 고생을 한 거야. 열이 받으니까 이놈은 성벽을 전부 뭐 해버려라? 다 부셔버려라. 다 부서진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나무로 만든 문짝들은 다 불에 타서 다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지나갈 길조차도 없어요. 성벽도 무너졌죠. 문짝은 불탔죠. 길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15절 이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돌아왔어요. 근데 16절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저 예루살렘 성을 전부 살펴본 거를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주님 제가 다 뭐 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고 살피게 하셔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누가 일하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누구와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과 얘기해요. 왜? 누가 준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 내게 준 사명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제게 알게 하신 거 이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옵소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일의 시작이에요. 정말 일의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일지라도 사명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이 일에 뭐가 되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려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들어와요. 사람의 방해, 악한 영의 방해, 오만 한계가 막 드러나요. 내가 하다 보면.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한계 만나면 방해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항상 누가 하셔야 돼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누가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사람하고 의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내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내가 완전히 회복하러 왔어. 니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랑 같이 하자. 사람하고 의논 안 해요. 왜? 혼자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완악한 내 남편, 정말 예배드리자 뭐하자 귀등으로도 안 듣는 내 자녀, 뭐 예수 믿고 좋아진 거 뭐 있어, 뭐 하나님 믿고 된 게 뭐 있어, 오히려 그냥 대적하는 내 형제와 나를 또 우습게 하는 이웃들, 내가 어떻게 내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예수 믿게 하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고 막 격려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해요. 성전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그냥 기초공사 끝내놓고 방해를 받으니까 20년 걸렸다. 근데 그 성전보다 더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요. 근데 시작부터 느헤미야는 저 스룹바벨하고 좀 달라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 짓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 짓기를 사모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고 자, 갈 사람 그럴 때 가자, 가서 짓자, 그제서야 그 마음을 품은 거지.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우리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이걸 막 주셔서 그걸로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살피면서 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준비가 됐어. 느헤미야는 그 준비가 됐어. 벌써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을 잘 살피고 그 모든 살펴본 일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말해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어때요? 벌써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통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니들이 지금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지, 반역이지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지 하면서 협박을 해대는 거예요. 협박을. 자, 그리고선 이제 그랬는데 이제 20절에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담대히 이제 말하고 본격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3장에 들어가서 이제 3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3장은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하고? 양문.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양떼를 몰고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양문이라고 한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망대까지, 여기가 1차 공사 구간이에요. 이걸 대제사장들이 맡은 거예요. 양문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맡는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맡는다. 그리고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어문. 예, 어문. 그죠? 3절에 어문이 나오고 6절에는 무슨 문? 옛문. 옛날부터 있었던 문. 옛문. 그 다음 13절 무슨 문? 예, 골짜기로 통하는 문. 골짜기 문.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나갔던 문이잖아요. 골짜기 문. 거긴 또 누구누구가 맡고, 13절 중간에 분문. 그죠? 분문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짓고, 그 다음 15절은 샘문. 샘물이 이렇게 솟아서 물이 나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 28절 저 한참 지나서 28절에 마문. 예, 마문은 또 누가 맡고, 29절 중간에 보면 그 다음은 아니 이거 아니다. 31절 보면 한밋간문. 예, 한밋간문 있고, 그 다음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다시 처음 있었던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 다시 재건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직 완성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맡은 자들이 구간을 나눠서 1차 공사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2차 공사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조금씩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가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산발랏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제 꼼짝없이 유다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저들을 전에는 막 쳐들어와서 물건도 뺏어가고 윽박지르면서 세금을 왕창 뜯어도 갔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 한마디로 우리 밥이었는데, 우리 용돈벌이로 썼던 유다인들의 땅을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래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먼저 이 미약한 유다, 야 니들이 뭔 힘이 있다고 하냐, 그죠? 또
하루의 일이 마치려는가? 야,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냐? 그 엄청난데 니들이 할 수 있겠어? 불탄 돌을 흙무더기. 예루살렘 성이 전부 뭐 됐었어요? 다 불탔었잖아. 그 불타가지고 망한 그 돌과 흙무더기를 니들이 다시 일으킨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한다? 무너질 거다. 얼마나 이거 모욕적이에요. 야, 니들이 뭘 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여우가 올라가도 그건 무너질 걸 니들 못해.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비웃고 놀리죠. 그랬더니 4장 4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지금 저들이 우리를 놀리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놀리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게 응답이 받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 권세받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제 연결은 됐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연결은 됐어. 근데 높이가 얼만큼? 절반 정도 이르렀어. 어때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7절 다시 원수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 산발락과 이런 애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작전을 짜요.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걸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모았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건축하기도 바쁘지만 군인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절 유다 사람들, 이제 성을 같이 짓던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절반쯤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 지친 거야. 아직도 절반이나 더 쌓아야 되는데 지금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를 힘이 없어졌어. 거기다가 11절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죽이고 역사를, 그 공사를 그치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계속 협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도 지쳤지, 원수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죠. 우리가 가정보고마,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우리들의 이웃을 전도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치기도 하고 자꾸 원수들이 와서 건드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 그거죠. 거기다가 12절 보면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와서 자꾸 뭐라 그러냐,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니들 예루살렘에서 그 공사에다가 다 어떻게 돼버려? 니들 죽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동네 와서 그냥 살자. 우리 여기 조그만 성이지만 그냥 여기 와서 살아. 니들 이러다가 저놈들이 지금 언제 죽이러 갈지 몰라.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 14절에 이래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어때요?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쟤네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냐? 난 이제 못한다고 포기하는 거냐?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복음 전파하기를 뭐하라고 하셨다? 힘쓰라 하셨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우리 집을 위해 뭐하자? 싸우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서 16절을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어때요? 이제 이때부터 일꾼을 나누는 거야. 절반은 열심히 성벽을 계속 쌓아. 나머지 절반은 언제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딱 칼 들고 창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낮에는 일하자. 그리고 또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뭐를 들고 가라? 물 뜨러 나갈 때도 그냥 물그릇만 들고 가지 말고 칼이랑 활이랑 그거 들고 다녀라. 어때요? 항상 원수들과 뭐 할 준비? 싸울 준비. 이게요 진짜 전도자의 갖춰야 될 힘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뭐 돼 있어야 돼요? 무장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돈 벌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분노하고 노려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일터에서도 괜히 시비 걸고 뭔 일 터지고 힘 빠지고 낙심될 일이 계속 와요. 그러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자? 진짜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하고 원수들과 뭐하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싸우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막 느헤미야한테 와서 막 울고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먼저 온 사람들이나 원래 터를 잡고 있던 유다인들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는 땅이 있고 밭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잡은 부유한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새로 들어왔으니 식당을 낼래도 뭔 사업을 할래도 돈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그런 귀족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제때제때 갚잖아요. 근데 못 갚,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왜? 툭 하면 외부에서 쳐들어오니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농사해도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 제때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3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뭐 했다? 근데 또 저 세금도 왕창 뜯어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뭐로? 종으로 파는도다. 빚 못 갚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노예로 7년씩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거야.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공무원들과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지금 당장 빚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어려운 때니까 연기해주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 10절 보세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돈과 양식을 꾸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나도 돈 꿔줬다. 너희들도 돈 꿔줬지 않냐? 그럼 받아야지. 당연히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자 받는 거 그거 그치자, 멈추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안 도와주면 너희 집과 산업도 이 먼지처럼 털어버릴 거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백성과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결국은 그 백성이 말한 대로 모두 다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됐다 그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장에도 또 위기가 와요. 6장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가면 갈수록 성벽이 보세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야, 이제 성벽은 거의 다 쌌어. 근데 아직 뭐를 못 달았어요? 문짝은 아직 못 달았어. 완공이 안 됐어. 그랬는데 2절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평지에서 만나자,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 그들이 몇 번이나 불러요? 4번이나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평지에서 나를 불렀다가 여차하면 나를 뭐 할 거다? 죽일 거다. 알고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아직 공사가 문짝을 안 달았잖아.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나 너무 일이 바빠서 공사가 바빠서 나 못 간다 하고 4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5절 5번째 때는요, 그 심부름하는 종의 손에 뭘 보냈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편지 보낼 거냐면 느헤미야를 보낸 왕 아닥사스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곳에 돌아가는 일들과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뭐 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 성만 완성되면 당신을 뭐 한다고 합니다? 배신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편지 보내려고 한다. 너 나랑 협상 안 하면 이거 왕한테 뭐 할 거야? 보낼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실제로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거짓말로 꾸며서 거짓 증거를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했다라고, 나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 보낼 거야. 근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런 거 없는 일로 해줄게.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게 통하냐? 안 통하죠. 안 가죠. 근데 10절 이런 일도 있어요. 10절에 6장 10절을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대요. 근데 선지자인 척한 거짓 선지자. 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 집 밖으로 안 나와. 매일 공사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일하던 사람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자, 선지자가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시는 것처럼, 또는 뭐 병이 들은 것처럼 안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요.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이래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오늘 밤 와서 너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이걸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선지자잖아. 내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저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너를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 성전으로 뭐하자? 피난 가자. 아까 얘기했죠. 성문 짝 달았어요? 못 달았어요? 못 달았어요. 갑자기 급습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 잘 지어놨기 때문에 문짝이 있다고요. 성은 쳐들어와도 성전 안까지는 못 들어오니까 오늘 밤 그놈들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 뭐하자? 피하자.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요. 한마디로 지금 이게 뭐냐면 12절에 나오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예언을 보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뭘 받고? 뇌물을 받고 내게 가짜 예언을 한 거예요. 왜냐? 느헤미야를 그럼 자꾸 신경 쓰고 두렵고 포기하게 하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 같은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온 예루살렘 성 짓는 일을 뭐 맡은 자? 책임 맡은 자잖아요. 총지휘관이잖아요. 근데 내가 숨으면 되겠냐? 안 된다. 지금 밤에도 성을 쌓고 있고 밤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나 혼자 살자고 들어가면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겠냐? 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고 공사 그칠 거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누구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는 짓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모아소서, 저들을 벌하시고 나를 모아소서, 지키소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달 25일에 끝나매. 예, 진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뭐돼요? 완공되다. 성전은 짓는데 얼마? 20년. 성전을 짓는데 그때도 똑같이 방해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몇 년? 20년. 근데 그보다 더 넓고 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얼마? 52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고 전도자가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원수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하고 죽인다, 뇌물을 갖다 바쳐 나를 모함하고 왕한테 이른다, 다 소용없어요. 누구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주의 성령이, 주의 천군이 나를 지키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이놈들이 제대로 한 번을 쳐들어와요, 못 와요? 말만이야. 맨날 쳐들어가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너무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혼혈일체가 돼서 한 팀은 공사하고 한 팀은 칼 들고 낮이고 밤이고 지키고, 틈을 안 보여줘. 물 들어갈 때조차도 무기를 들고 가고, 잠을 잘 때도 갑옷을 벗지를, 그러기를 며칠? 52일.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원수들이 공격을 안 와도 52일 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원수들의 방해와 계속된 협박 안에서도 52일을 내 끝나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까 저 뭡니까? 4장 4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대로 됐어요.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것도 무려 52일 만에 성이 완성됐으니 그들을 협박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거지. 아니, 쟤네는 군대도 있으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성 쌓는 거 하나를 막지를 못했네. 아이고 바보들 같으냐고. 아이고 저 병신들. 오히려 자기들이 망신을 당하고, 이 공사를 누가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누구도 알았다? 저 원수들도 알았다 이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에겐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성령과 천군이 저 사람들을 지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으나 저들이 단 52일 만에 짓다니,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 계시는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앞부분, 성을 짓기까지의 역사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앞부분이 나라를 튼튼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라면, 뒷부분은 영적인 것을 바르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남은 생에 하라고 내게 맡긴 사명은 뭘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정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살려야 될 진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이웃,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 지역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진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또 더 악하고 더러운 사단에 의해서 진짜 불신앙, 불순종, 저주 재앙 속에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싸우고 성공 때문에 싸우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당 야당 서로 권력 때문에 싸우고 저 북한, 중공, 러시아 진짜 공산당하고 싸우고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키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와 한국교회가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원수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소원,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살리고 우리 인천 이 지역 사람들을 내가 예수께로 이끌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명,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주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저 강대국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밤 위에서 기도